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 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고 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쪽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날 악마의 가장 큰 유혹은 악마는 없다라고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며 우리를 하느님과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자 그들은 힘을 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에도 악마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악마와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악마들과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는 배우고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에서 말이지요. 언젠가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고 악마를 이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해맑게 대답하더라고요. 우선 돼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고 말이지요.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돼지를 준비할 정성이면 그 어떤 어려운 것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중 가장 힘이 되는 구절은 그 악마의 이름을 묻는 부분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악마와 싸우기 위해 반드시 알아내야 할 부분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그 악마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악마는 자기의 존재를 들키면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몇 해 전 흥행했던 영화 검은 사제들에서 구마를 하던 사제들이 끝까지 묻는 것이 바로 그 악마의 이름입니다. 악마가 그의 이름을 스스로 자백한 이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결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에 따라서 돼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아닌 척 찾아오는 이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악마의 이름을 명확히 밝혀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죄에서, 그 유혹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워해서 자꾸만 뒷말을 하고 거칠게 대하면서 반복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고해성사도 하고 그를 위해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반복되는 죄에 빠져서 힘겨워하는 나날이 펼쳐집니다. 미워한다라는 것이 그의 이름 같지만 진정한 이름은 아니었던 것이죠. 왜 미워하는지 그 이름을 더 끝까지 묻고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때 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해서 분노로 밉고 나보다 잘 나가는 것을 보니 시기 질투로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은 소유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거절하고 도망치니 너무 사랑해서 밉기도 합니다. 또 예쁜 구석을 찾을 생각조차 안 하는 나의 나태함 때문에 그가 미울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가 교만해서 미울 수 있고 인색해서 미울 수도 있더라고요. 미워한다라는 그 유혹만 분석해봐도 7가지 죄의 유혹인 7죄 중 하나하나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결국 나를 죄짓게 하는 그 근본적인 이름을 찾는 과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미워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유혹받는지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악마를 쫓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를 괴롭히는 유혹들을 마주할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질문을 당당하고 또 끈질기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결국 악마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악마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